구약성경 727쪽입니다. 느헤미야 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8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제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를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친구들 위해서 잠깐 배경을 설명을 잠깐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치욕적인 역사, 우리나라의 가장 치욕적인 역사 이러면 일제 치하, 그죠? 일제 치하 36년 동안의 그런 치하 가운데 있었던 그 참 굴욕적인 역사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BC 586년에 예루살렘에 있는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 무너집니다. BC 586년에 솔로몬 이 성전이 무너진다. 유대인들에게 성전이 무너진다는 건 하나님이 죽었다는 이야기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성전에 있다고 믿기 때문에 성전이 무너진 것은 하나님이 죽음과 똑같은 것이죠. 근데 어찌되었든 그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로 전부 다 포로로 다 끌려가게 되는 역사, 아픈 역사가 있는데 BC 605년에 1차 포로가 가고 597년에 2차 포로가 가고 성전이 무너진 586년에 3차 포로가 끌려가는 그런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70년 동안을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70년 동안을. 그러다가 70년이 지나고 난 BC 538년경 정확한 70년은 아니지만 그 경에 이제 다시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에서부터 귀환을 하게 되는데 귀환도 3번에 걸쳐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성전이 516년도에 다시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주도에 의해서 포로에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을 지어요. 586년에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516년도에는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을 짓는데 굉장히 초라한 성전을 짓습니다. 솔로몬 성전은 다윗이 어마어마한 재원을 마련해 줬죠. 그래서 성전이 굉장히 화려했지만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성전 지을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과 비교하면 굉장히 보잘것없는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런데 성전은 지었지만 예루살렘을 쭉 둘러서 있는 성곽이 있죠. 성곽, 성벽이 있잖아요. 그 성 안에 사람들이 사는데 그 성벽들이 다 무너진 채로 있었어요. 아직도.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는 언제 사람이냐면 BC 444년에 한참 지나죠. 516년에 성전이 회복이 되고 난 뒤에 성벽을 이제 공사를 하는데 느헤미야가 444년에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 그 성의 큰 그 성벽들을 다 재건하는 일을 이 느헤미야가 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 일을 느헤미야가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해나가는 그런 일들을 오늘 여기 기도한 내용들 그리고 응답되어지는 내용들을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느헤미야의 기도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꿈과 비전을 향해 가는 길에 장애물을 만나고
또 여러분의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사람들은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없다. 여러분 그런 때가 있죠. 내가 아무리 애써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모든 가능성들이 다 막혀지고 가는 길이 차단되고 그런 때가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절망의 순간에도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희망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이라는 걸 주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은혜의 방편이라는 걸 주셨어요. 여러분 내가 죽게 되어서도 내 인생이 멸망할 것 같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라고 하는 것을 누릴 수 있는 통로를 주셨는데 그 통로, 그 방법이 뭐냐 하면 그 중에 하나가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나를 가로막는 방해물이 있지만 또 장애물이 있지만 그것들 앞에서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하여 나를 도와주시고 나에게 은혜 주실 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도하되 오늘 느헤미야와 같은 눈물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와 같이 눈물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이 특별히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가 눈물의 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금년 한 해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을 향해 나갈 때 우리가 우리 앞을 가로막는 장벽이 있고 길이 끊어지는 그런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으로 주신 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고 또 우리 광주 샘물교회가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옆에 분에게 축복합시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십시오. 이렇게 축복합시다. 시작. 오늘 느헤미야서 1장을 한번 볼까요? 1장 2절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입니다. 2절 3절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이 불탔다 하는지라. 여러분 어떤 소식을 예루살렘에서부터 들었습니까? 거기에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이 불탔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런 아픈 소식을 느헤미야가 듣고 그가 보인 반응이 뭡니까? 털썩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수일 동안 슬퍼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슬픔에 빠진 사람들이 보일 수 있는 일반적인 반응들이죠. 굉장히 큰 절망적인 상황을 우리가 마주 대하면 자기도 모르게 다리에 힘이 빠집니다. 털썩 주저앉아서 눈물이 터져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가 참된 신앙인인 것은 그가 얼마나 믿음의 사람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단지 이런 슬픈 소식 가운데 자기가 빠져서 시리에만 젖어 살았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절망의 소식들이 들려와도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슬프죠, 아프죠. 그래서 눈물이 납니다. 그러나 마냥 그렇게만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고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놀라운 은혜의 방편이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을 바꿔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오늘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로 자신의 이 기도의 제목들을 올려놓고 예루살렘의 이 가슴 아픈 소식들을 들으면서 이 모든 슬픔의 환경들이 바뀌어질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보통요 언제 기도 많이 하죠? 일이 잘 풀릴 때 기도 많이 합니까? 어려울 때 많이 합니까? 어려울 때 보통 많이 해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어떤가 보세요. 느헤미야가 오늘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었냐면 왕에게 술을 따라주는, 왕의 술을 관장하는 그런 일을 맡았습니다. 여러분 이 직업은 그 당시에 페르시아 이 제국 안에서도 두 번째, 세 번째에 해당할 만큼 굉장히 높은
관직에 해당하는 거예요. 엄청난 관직에 해당합니다. 느헤미야의 저 위에 아버지로부터 여러분 이 바벨론이라는 페르시아 제국 앞에 바벨로니아라는 나라에 포로로 끌려왔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있다가 느헤미야는 그곳에서 태어난 사람이잖아요. 그 남의 나라에서 포로로 끌려온 나라에 속해서 그 백성으로 살면서 여러분 이런 높은 관직에 올라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 제일 미국의 이민사회에서 높은 자리를 지금 노리고 있는 사람이 공화당 후보로는 김영, 그죠? 영김 후보 아닙니까? 미 하원 의원에 이번에도 출마를 이제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 한 나라 안에 들어가서 그 나라에서 어떤 관직을 차지한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손길로 그런 자리까지 올랐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런 관직의 자리에 일이 잘 풀리죠. 자기에게는 아무런 근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한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는 자신의 상황이 더 이상 만족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굉장히 만족스러운 삶의 자리에 있었지만 그는 기도한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의 삶은 기도가 그의 삶의 호흡이었다는 것, 그의 삶의 일부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4절에도 보면 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그 다음 보시면 뭐라 했죠? 하늘의 하나님께 뭐예요? 묵도하고. 여러분 왕 앞에서 지금 느헤미야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이 질문을 던졌어요. 그런데 그 질문을 던지고 느헤미야가 답을 하는 그 짧은 순간에도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느헤미야는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중에서도 기도해. 길을 걷는 중에서도 느헤미야는 기도합니다. 느헤미야는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이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았던 사람이 느헤미야인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저 밑에 낮은 자리에 있든지 높은 관직에 있든지 상관치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어떤 장소에 있든지 누구 앞에 있든지 어떤 때이든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재건의 이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오늘 느헤미야를 쓰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오늘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 되기를 꿈꾸고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느헤미야와 같은 그런 사람 되어지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재건하기 위해서, 오늘 이 땅에 무너져 가고 있는 한국 교회를 재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시고자 찾으시는데 어떤 사람을 찾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와 같이 눈물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과 교제하고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쓰셔서 오늘 예루살렘의 그 중건과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이루신 것처럼 오늘 이 민족과 또 이 나라의 교회들 하나님이 회복해 하실 사람을 바로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것,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늘 기억하고 이런 사람을 일으켜 달라고, 또 우리 교회의 자녀들이 이런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뭘 기도했을까? 느헤미야를 가로막고 있는 여러분 세 가지 장벽이 있습니다. 기도한다고 해도 이게 될까 싶을 만한 일들이 여러분 세 가지 느헤미야 앞에 장벽이 있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왕의 허락이 필요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왕의 허락을 받아야 해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유다로 귀환을 했던, 느헤미야보다 앞서 귀환했던 사람들이 이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열심히 했었는데 그때에 방해자들이 있었어요. 르훔과 심세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의 이 왕 있죠, 아닥사스다 왕, 이 왕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이 사람들이 성벽을 재건하게 되면 나라가 부강해지고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역을 일으킬 거다. 그러니 왕이요,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을 못하게 해야 합니다 해서 성벽 재건을 중단시킨 거예요. 이 왕이 아닥사스다 왕이라고요. 느헤미야가 지금 아련하고 있는 왕이 바로 그 일을 중단시킨 왕이라고요. 페르시아와 같이 수많은 민족과 나라들을 통합해서 이루어진 이 대제국은
어떤 한 지역에서라도 반역이 일어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지금 뭐 하러 가겠다는 겁니까? 그 중단시킨 성벽을 재건하러 가겠다는 거잖아요. 그걸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그걸 말하면 왕이 들어주겠냐는 겁니다. 게다가 느헤미야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가 BC 444년경인데요 이때로부터 약 15년, 16년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이집트에서 반란이 일어났어요. 그때는 페르시아 제국의 다 영향력 아래에 있었거든요. 반란이 일어나서 6년 동안이나 그 반란을 제압하기 위해서 아닥사스다 왕이 어마어마한 군대와 그리고 이 병사들을 통해서 겨우 이 여러분 반란을 제압을 했습니다.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러 간다 만약에 이야기하면 절대로 들어줄 수가 없는 부탁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건 뭐냐 하면 예루살렘까지 무사히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이 1600km쯤 되는데 길이 멀어서 힘든 것이 아니라 페르시아라고 하는 이 대제국이 20개의 행정 단위로 나누어 가지고 각 행정 단위마다 총독을 세웁니다. 총독을. 땅이 워낙 넓으니까 그렇겠죠. 그 총독이 책임을 지고 그 나라들 부분들을 맡아서 담당을 하는데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민자로서 왕의 총애를 한 몸에 받는 사람이니까 총독들 중에서 여러분 느헤미야의 대적자들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겠죠. 정적들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를 단숨에 끌어내려서 죽이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길을 통과해서 예루살렘까지 간다. 거기는 수많은 음모와 술수들이 있고 또 수많은 위험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길을 통과해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무사히 예루살렘까지 갔어요. 갔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성벽을 재건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수많은 자원들이 필요합니다. 나무도 필요하고 돌도 필요하고 또 재정도 필요하잖아요. 돈도 필요하고 그것을 도울 사람들도 필요합니다. 일꾼들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공무원 생활 해가지고 여러분 돈이 그렇게 많겠습니까? 그죠? 이거 공무원이라도 여러분 월급 그렇게 많은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여러분 연봉이 그렇게 많은 게 아니에요. 2, 3억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대통령 연봉이 뭐 수십억 되는 거 아닙니다. 네. 느헤미야가 받는 녹봉으로 여러분 이 일을 한다 불가능한 일이죠. 재원이 없어요. 여러분 이처럼 느헤미야는 민족 공동체 회복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꿈을 실현하게 나가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왕의 마음을 얻어야 했고 그리고 가는 길을 얻어야 했고 또 자원을 얻어야 했는데 한 가지도 쉬운 일이 없습니다. 금년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신 꿈과 비전을 이루어갈 때에도 똑같습니다. 느헤미야와 같이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뭐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일을 하란 말이야 이렇게 싶을 만큼 여러분 막막한 그런 상황을 마주 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 모든 장애를 뛰어넘을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 문제가 뭐냐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문제는 풀라고 있는 거고 장애물은 뛰어넘으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요단강을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기념석을 각 지파마다 돌덩이를 하나씩 가지고 와서 기념석을 쌓아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왜 기념석을 쌓으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손이 얼마나 강한지를 여호와의 손이 얼마나 강한지를 너희 후세에게 뭐 하라고? 전하라고. 영원히 기념이 되게 하라고. 기억되게 하라고. 요단강보다 하나님의 손이 더 강하다는 겁니다. 홍해보다 하나님의 손이 더 강하다는 사실을 너희 후세 백성들이 왜 이 돌을 쌓아놨습니까? 라고 물으면 이야기해 주라는 겁니다. 요단강물이 우리의 길을 막았었지만 우리가 가고자 하는 하나님이 주셨던 꿈과 비전의 땅
가나안 땅을 가는 길을 막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분의 손이 더 강하시기 때문에 이 요단강을 막아 마른 땅을 내시고 우리가 이곳을 건너온 그 흔적이 바로 이 돌 여러분 무더기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나와왔던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간절하게 자기의 딸의 중병을 고쳐달라고 요청하잖아요. 기도한 것이죠. 주님, 제 딸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근데 하인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딸이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회당장 야이로에게 그런 이야기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럽니다. 네가 나에게 기도했으니 이제 내가 할 일이고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고 기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여러분 앞에 끊겨진 길 앞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면서 길을 열어달라고, 이 방해물들을 치워달라고 여러분 기도했다면 믿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기다리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부에 있는 말씀을 같이 두 구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3절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아멘. 그 다음 시작.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아멘. 예전에 고등학교 때 우리 학교에 수학을 참 정말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었어요. 저도 수학을 좀 좋아해서 친구들하고 수학 문제를, 서로가 어려운 문제를 한 번씩 찾아와가지고 내면서 서로 푸는 그런 어떤 시간들을 많이 가졌는데, 우리가 아무리 모여서 풀어도 풀 수 없는 어려운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을 좀 이제 실력도 어느 정도 되시는지 우리가 알고 싶을 겸 해가지고 문제를 낸 거예요. 수업 오시자마자 문제를 딱 선생님이 좀 풀어줘서 했더니 선생님이 1시간 동안 땀을 뻘뻘 흘리면서 푸시더라고요. 푸시는데 마지막 딱 수업 딱 종치기 딱 직전에 딱 푸시더라고요. 그 일본에 그 본고사 시험 칠 때 본고사 시험 중에서도 아주 어려운 시험 문제였거든요. 근데 그 문제를 선생님 딱 풀더라고요. 우리가 기립해가지고 박수를 쳤어요. 그래서 선생님에게,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려운 문제지만 선생님에게는 쉬운 문제일 수 있어요. 근데 어떤 것은 선생님도 땀을 뻘뻘 흘리면서 풀 수 없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에게는 얼마나 쉽겠냐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는 그 아무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며 하나님 나에게 이 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금년 한 해 나에게 주신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 나가는 이 길에 하나님 이 길을 열어달라고, 우리 유치부 유년부를 위해서 하나님 이렇게 일을 시작했는데 하나님 우리 유치 유년부의 부흥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없으니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방법을 알려달라고,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아무것도 해본 적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가면 하나님이 하나하나 알려주시고 길도 보여주시고 방법도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뭔가 좀 다른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좀 역사를 위하여서 내가 좀 크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크게 비전을 품고 나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뭘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합니다. 그런 분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부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꿈과 비전들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하시고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시고 분명히 일러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금년 한 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느헤미야가 언제부터 기도 시작했냐면 1장에서 예루살렘에서 들려온 비통한 소식을 듣고 나서부터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때가 11월에서 12월경이거든요. 11월에서 12월경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해 3, 4월경에 응답을 받습니다. 느헤미야가 짧게는 한 4개월 정도, 한 5개월 정도 그 시간 동안 느헤미야가 기도를 했어요.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지 모릅니다. 느헤미야는 그냥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고 기도하고 있어요.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실 때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준비하고 계신다 믿고 기도하고 있어요. 내가 돈도 없지만, 내가 사람도 없고 재원도 없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 없는데, 눈앞에 드러난 것이 아무 실체가 없는데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냥 기도하고 있은 지 4개월 5개월이 지났는데, 어느 날 뜻밖에도 그 때가 온 겁니다.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뜻밖의 시간들을 통하여 기도의 응답을 만나게 해 주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게 언제냐면 오늘 본문 2장 1절부터 나오는 내용들인 거죠. 여러분 2장 1절에 한번 가만히 보세요. 2장 1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자, 여러분, 왕 앞에서 술을 맡은 관원장이 술을 따라주면서 얼굴에 인상 찌푸리고 술 따라주면 왕이 기분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나쁘겠죠. 왕이 왜 지금 술을 마시려 하겠습니까? 술 마셔서 기분 좋아지려고 술 마시는데, 술 따라주는 이 관직을 맡은 사람이 인상 팍 쓰고 술 따라주면 왕이 지금 술 마실 기분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죠? 우리 김선희 여사님 술 안 마셔봐가지고 기분 안 나겠죠. 그래서 고대 문헌에 의하면 왕 앞에 술을 따라주는 사람 중에서 인상 쓰고 있다가 죽은 사람이 여러 나옵니다. 왕이 죽여버리는 거예요. 왕이 기분 좋을 때는 좀 넘어갈 수 있는 일인데, 왕이 오늘 막 기분이 너무 상해 있는데, 그래서 술 마시고 좀 기분을 좀 풀려고 하는데, 아이 왔는데 기분 나쁘게 인상 쓰고 있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죽여라,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 오늘 이 느헤미야가 굉장히 죽을 만한 사실 상황 속에 놓인 겁니다. 왕 앞에서 인상 쓰고 있으니까. 근데 놀라운 일이 나죠. 2절에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뭐랬습니까? 두려워하여. 자기도 모르게 지금 예루살렘에 대한 그 생각 때문에 근심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왕 앞에 내가 지금 크게 실수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부드럽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지금까지 4개월 넘게 기도해왔던 그 시간이 바로 지금 예상치도 못한 이때에 응답받도록 하나님이 하시는데, 왕이 묻잖아요, 그죠? 왜 너 근심하고 있니? 이렇게 물으니까 느헤미야가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때인 줄 알고. 그래서 그 3가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뭔 이야기 하죠? 왕이여 나에게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게 해달라, 성벽을 재건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 첫 번째. 두 번째 뭐예요? 가는 길을 열어달라는 거. 세 번째 뭡니까? 자원을 얻을 수 있도록 확보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 말도 되지도 않는 이야기를 왕 앞에 했는데 8절 말씀 끝부분에 봅니다. 끝부분에 한번 보시면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뭐하고? 허락하고. 할렐루야. 이 놀라운 일이에요. 내 하나님의 뭐가요? 선한 손이. 요단강을 가를 때는 내 하나님의 강한 손이 나를 인도했다면, 오늘 느헤미야의 삶에는 뭡니까? 내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의 응답이 되셨어요. 왕의 마음이 허락할 수 없는데 허락이 되어진 겁니다. 아마 왕이 나중에 정신 차리고 아마 그저 내가 뭘 했지 이렇게 했을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하니까 자기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왕이 절대 허락하고 싶은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허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가로막고 있는 문제가 아무리 크다고 해도 하나님의 손이 더 강하고, 하나님의 손길이 그 여러분이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이미 작업하고 계시다는 것, 하나님의 역사가 이미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고, 그래서 내 어려운 문제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다, 일이 어려워질수록 하나님이 더 강한 손으로 일하고 계시다,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 문제를 바라보는 영적인 안목이 있기를, 그래서 더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0명의 장수가 있어도 전쟁을 할 때에 구약 시대에 보면 한 명의 기도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승리한 것은 그들에게 수많은 장수들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다윗과 같은 사람이 있어서 승리하는 것이죠. 여러분, 1000명의 지혜로운 사람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 한 사람의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의 지혜가 더 대단한 것입니다. 기도는 이런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래서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금년 한 해는 여러분 꿈을 향해서, 비전을 향해서 나갈 때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느헤미야는 기도를 통해 수십만, 나아가 수백만 명의 생명을 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안티 기독교도들, 그죠? 반기독교인들, 그들에 의해서 유린당하고 있었던, 그래서 침몰하고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그 공동체를 회복시켰던 인물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한계총도 또 정광훈 목사를 다시 또 재신임해서 다시 회장으로 뽑고, 한계총에 저기 뭐 지지하는 교회가 없어요. 없는데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회장 뽑고 뭐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신천지가 요즘 그거 프린트 해가지고 온 전국에 뿌리고 다니죠. 한기총 이러면서 한기총을 비판하는 내용들 하면서 교회가 다 이렇다 이러면서 신천지가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런 빌미를 지금 제공하고 있고, 한국 교회는 완전히 보수 꼴통들만 모인 집단이다, 이런 이미지를 각인시켜주는 일에 지금 저 한기총이 지금 굉장히 지금 그게 이용당하고 있죠. 네. 굉장히 가슴 아픈 일입니다. 교회가 점점 무너져가고 젊은이들이 그러니까 교회는 보수들만 모여있는 꼴통들만 있으니까 교회를 떠나고, 학생들이 교회로 와서 예배드리거나 이러지 않고, 그죠? 세상에 빠져 있고 이렇게 갑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무너져 가는데 감사하게도 작년 한 해 또 올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젊은 세대들을, 또 학생들을, 또 아이들을 하나님 불러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것을 보면서 참 소망이 있고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한 해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참 멀고 때로는 험합니다. 안 가본 길을 가야 되고, 길을 어쩌면 만들어서 가야 하는 길들이 우리 앞에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꿈과 비전들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더 선명하게 드러나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놀라운 다음 세대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실 그 때를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나가셔서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도 주신 꿈과 비전들을 금년 한 해는 더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